예, 시작하실까요? 25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52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보십시오. 252페이지, 제일 위에 줄.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의 분명하고 단순한 논리를 제공해준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는 모든 인위적인 방법이 무력하다. 그것은 선지서에서 그렇게도 반복적 방식으로 나타나 있듯이 언약대로 한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있다. 예. 거룩한 이게 이제 선지서 논리인데 우리 지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이제 구약인데 이 구약을 살펴보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제 마지막 열매로서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달려있지 인간의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걸 지금 구약 쭉 논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선지서 우리 역사서가 시가서를 만들어내고 역사서가 시가서의 찬양을 만들어낸다.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기초니까, 거룩한 삶의 이제 기초니까.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선교적 삶을 산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거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지켜봐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이게 거룩한 삶.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이 5대 속성의 영광을 참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고 영원하시고 영원한 그 경륜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깨달아져야 이 진리의 그 깊이가 사귐 속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인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지금 과정에 그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게 나와 너, 뭐, 그가 있고,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이 더불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훈련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한 사람 가누기도 쉽지 않거든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회복과 든든함을 가치관을 확인하고 세워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더불어 산다는 건 정말 그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답게 모르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너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내 올바름을 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제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고린도전서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목입니다. 그게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 신학원 그 커리큘럼에는 진리를 배운다. 그 다음에는 환란을 거친다. 그 다음에 이 과목 1, 과목 2, 과목 3,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를 배운다. 그 다음에 연단된다.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캐릭터, 성품이니까 무수하게 무너져야 이게 연단이 됩니다. 과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신학원 과목이. 기독교 윤리학 교육학 뭐 이런 게 아니고 과목이 진리를 배우면 그 다음 과목이 환란을 거치게 돼 있다. 환란을 거쳐야 인내를 배운다. 인내를 배워야 인간이 된다. 연단이라는 거. 이 과목이 보통 과목이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과목. 그래야 마침내 소망 예수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 이 소리. 이게 소망이라는 게 뭐, 내 생각대로 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바라봐야 내가 사는구나. 또 예수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구나. 환란을 거쳐야 자기 기쁨이 무너져요. 자기 계획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뭘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빨리 해결해 주지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주고는 해결 안 해줍니다. 누구 앞에 엎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까지는 문제 해결 안 하고 계속 문제를 달고 갑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주셔서 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구산 이사다임 미디안 따라붙다가 다윗 시대는 사울 따라붙다가 그 후의 시대는 아수르 붙이고 대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다. 절대로. 그 대적을 없애가지고 내가 평화를 얻겠다 하면 평생 가도 못 얻습니다. 대적에 의해서 환란을 거치고 예수를 봐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삶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귄다는 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제 되게 한 부딪혀 나가는 거거든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한 50년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서 안 되는구만요.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됐구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못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 주제가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컨트롤 하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고달프게 살아야지.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절망을 한번 거쳐야 돼요. 나는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나라는 인생은 예수 안에서라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요. 이미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틀렸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를 하고 들어간다니까. 그 평가하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그렇게 지금 주인 노릇 주인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미 평가를 하고 들어가죠. 그 평가하고 나면 바로 갈등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우리가. 타고난 게 그렇게 타고났는데 이미. 벌써 성질이 나버렸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 욕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미 속으로는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 자기 위신을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속으로 한다는 겁니다.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지요. 합니다. 그 하고 사는 겁니다. 그 하고 사는 걸 너무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란 인생이 이 진리에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귐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분과 함께해야 그래도 이렇게 봐주고 이해하는 거지 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렇다는 거 아시고 환란 과목을 지금 여러분들 이수를 해야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 환란을 안 거치고 진리 깨닫고 그냥 마음에 소망을 가지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이걸 도둑놈 심보라. 진리를 깨닫고 이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잖아요? 이걸 아주 진하게 거치입니다. 그냥 거치는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거치지 않습니까? 40년. 그 풀뿌리 하나 안 나는 곳을, 물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주 지독합니다. 하나님 지독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내만 바라봐야 산다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합니다. 하나님 아주 질투가 보통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질투가
수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걸 하나님 못 봐주거든요. 어릴 때는 좀 봐줬다. 이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면 더 못 봐줍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막 용서가 되는데 애들이 좀 크고 이러면 철들면 더 그 교육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은 꼭 끝입니다. 그 인내를 취미로 삼으시고 연단을 늘상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 살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멋있게 연단이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탈바꿈시켜서 예수만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수업 과정을 이 교과목이니까 이 교과목을 안 거치고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과목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그런 거예요. 역사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거치면서 5대 속성을 깨닫고 그걸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세우는 과정이 선지서라. 무너뜨리고 세워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무너지고 세워져야 깨닫지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많이 세워진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이 맞다 이러는 거죠. 많이 무너지고 많이 세워진 사람은 선지서가 더 깊이 깨닫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갔다가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린 우리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리고 세웁니다.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가 무너지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보고입니다. 이분이.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치는 것이나 구원 얻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분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워져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그 이제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15장, 16장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로 가는 거. 그분을 깨달아야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몰입돼 들어가고 깨달음이 생기면 이제 거룩한 삶이 나오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만큼 내가 더 고난이 세겠나. 그래서 탄광충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모든 세상 지혜를 다 무화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야. 그가 살아나셨어. 그의 부활을 이제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분은 살아나셨어. 메시아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야. 그래야 인생이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있고, 사도 바울도 그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에 내가 붙들린 인생, 담이 없는 인생, 이걸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 그렇게 변해간 거죠. 형편없는 일.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고 세워집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놔두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해서 고기를 잡게 해서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생선했고 먹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먹이고 네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놓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야, 내가 한 일이 뭔데, 어떤 일이었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다가와 주시고, 그 부활의 줄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는 소망이 있어. 괜찮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을 깨닫고 하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내 망가진 인생이 아니구나. 다 망가졌던 인생 같지만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인 겁니다. 다 세워놓은 그 은혜의 나라를 그 찬란했던 다윗왕국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 다윗 때보다도 돌아와서 더 찬양이 컸습니다. 다윗 때도 물론 찬양이 컸죠. 이 없던 나라를 세워준 거고 이거는 세워진 나라를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우니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능력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터지고 그 찬양보다 더 큰 찬양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 비참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인생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고난을 치러야 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 했던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 삶의 영원한 가치관을 확정시켜 주심. 그것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거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 외에 인생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어떤 다른 시도로도 안 된다. 어떤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 그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인데 이제 역사 섭리에 통해서 그러니까 4-1-1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인데 우선 하나님 언약 섭리 쭉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 253페이지에 이제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사 아닙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후대 역사의 그 모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도 앞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 세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 세월을 거쳐서 100세 이삭을 낳아 이제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입증해 주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주는 언약이 성취되고 나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확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해. 얼마나 많이 불신앙했습니까? 불신앙해도 계속 하나님이 언약해주고 또 언약해주고 또 언약해주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니까 갖다 바치라 하니까 이제 신앙이 생긴 거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다고 믿으시니까 그 믿음의 신앙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 그 다음에 그 며느리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 뭐 이런 겁니다. 22장, 23장, 24장 계속 나오는데 그 며느리 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종은 안 믿어지니까 그 어떤 아가씨가 안 따라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어져 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졌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게 믿어졌어.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씨를, 이 자손을 주기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가면 만난다. 그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그 땅을 가라 만나는다는 거예요. 좀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도록 안 돼 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끼리 결혼하게 돼 있으니까 종은 염려를 하지만 아브라함 염려를 안 해요. 이미 하나님 믿어져 버렸어. 이게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죠. 가면 만난다. 가면. 그러니까 우리 삶도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겠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복되게 했다는 게 뭐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 과목을 통해서 예수만 소망하게 한 게 복 아닙니까? 뭐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난도 거치고, 인내도 거치고. 인내를 많이 거치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 많이 느긋해졌나요? 인내를 많이 거쳤으니까. 연단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신 분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내한테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결코 불리하지 않다. 어떤 역경도,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변개함이 없다. 그 변개함 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 잘 끌어가신다. 하나님 배우도록. 그러니까 모든 게 긍정적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모든 게. 죽어도 긍정적이에요. 살아도 긍정적이고. 망해도 긍정적이고 흥해도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 안에서 증명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거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내한테 불리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한테 되어지는 어떤 현실에서 내가 편하도록 뭔 일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도록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주변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없앤 건데 그 죄악 덩어리를 없애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한 건데 그 예수를 깊이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그렇게 우리를 많이 삽니다. 거짓말도 하고 뭐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쓰고 하다가 이삭을 낳아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변해갔다. 변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이게 있어야 신앙이 생기죠.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갈등이 없이 어떻게 화해가 생기겠어요? 갈등하는 현상을 그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갈등 많이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갈등을 인도하시잖아요. 언약 성취 가운데는 갈등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언약 성취 아닙니까? 언약 성취 가운데 갈등, 불신앙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이게 이루어져요. 이걸 이해해가는 과정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하는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죽어도 인정 안 해. 예수를 깊이 모르면. 예수가 나를 받아줬다는 걸 안 깨달으면 갈등의 원인을 어디로 돌립니까? 뭐 반드시 밖으로 돌리죠. 반드시.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갈등의 원인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전후서 상황은 그 미숙하고 진리를 깊이 못 깨달았던 우리의 모습에 그 병든 신앙 상태를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병이 들어야 회복이 되지. 그것도 괜찮다기보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내중심적인 옛 자아가 많으니까 갈등도 하고 송사는 그 남을 문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틀렸다 이 말입니까? 너가. 그게 그거 병든 상태 아닙니까? 영혼이 병든 상태. 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의원이 필요하지요. 의사가.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뭐 예수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 자기가 병든 상태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깨닫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진짜 그 치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화해가. 이게 화해의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가.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거든요. 화해와 협력의 복음.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가 갈등과 이제 갈등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렇죠?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이게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까지 합치면. 그게 우리 삶의 대부분의 현상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이게 가정생활 한다는 건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이게 불완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으려한다. 이건 망상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얘는 완전한 가정만 다 있는가 봐요. 가정생활 하면서 가장 상처를 받지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상처 크게 안 받습니다. 그건 이해관계로 딱 만나기 때문에 자기 할 일 딱 하고 딱 끝내면 끝내요. 뭐 깊이 사귈 것도 없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서 딱, 다른 사람한테 책 안 당할 정도로만 딱 일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겁니다. 왜? 거기는 전면 개방되어 있고,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또, 친밀하기 때문에 막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살푼살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장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만 싹 듣고 싹 집에 가고 말이죠. 그럼 사귐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귐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귐은 연약하게 만나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상처받고 상처 회복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게 때리고 싸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가 뭡니까? 때리고 싸맨다는 게 예레미야 가면 내가 상처를 내니 누가 치료하겠느냐. 예레미야.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치도 않고요. 영원한 천국 가야 완전하고 여기서는 계속 끊임없이 불완전한 것이 노출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거 교회가.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문제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는 게 좋은 겁니다. 문제가 노출이 돼야, 갈등이 노출돼야 화해할 거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만 살짝 왔다 살짝 가면은 갈등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화해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면 관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 때문에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터득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하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하의 경험을 하고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수용된 인생인가를 알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기쁨을 얻어요. 아무리 만신창이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복음을 다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한번 의롭다 한 걸 변개치 않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로마서는 한 번도 끝내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또 깨닫고 하는 겁니다. 또 범죄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를 또 들어도 좋고 그 로마서에 전진하여 우리 갈등 상황 속에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정말 나는 예수가 아니면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세워가는 사람이 이제 화해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서 화해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 기쁨을 얻어. 그게 양육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과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무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장 안 됩니다.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했다가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 나가고 지혜를 얻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게 화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건 그 사람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뭐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어려운 구석이 있으니까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까다롭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겠죠.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저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왜 그따위로 막 행동 안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표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안에 내면에 앓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병의 정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병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병은 가지가지예요. 정상도 가지가지예요. 그게 분열, 갈등, 송사, 엄행, 미움, 정죄, 기타 등등 이게 다 정상 아닙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이게 치료가 돼야 되지. 이 정상을 보고 자꾸 왜 그러냐 해봐야 정상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상에 그 원인이 있구나. 참 아픈 뿌리가 있구나. 아직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저 사람한테.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는 피상적입니다. 사물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고요. 굉장히 편협되게 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깊이 있게 보게 하고 그 사람의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 전체를 보는 눈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정상만 보는 게 아니고 정상 밑에 있는 그 뿌리를 보는 눈. 이 뿌리가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걸 보는 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꾸 이렇게 실수가 있는 거는 이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앞으로 가는 과정이죠. 이 병이, 이 죄악된 우리의 자기 집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그
그것이 예수 앞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게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자꾸 없애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스스로 참선을 해서 욕망과 아집과 탐욕과 자기중심과 이걸 스스로 없애라는 거고, 기독교의 처방은, 복음은 너 있는 그대로 와라 이런 거죠. 그거 숨기지 말고 와라. 내가 온전하게 해결해 주마. 너를 그대로 용납해주고 너를 사랑해주마. 이거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박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만큼 없어져.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훨씬 자기 삶이 가벼워지고 평온케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라는 건 그렇게 나오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정시할 거 없다. 이게 우리의 자세였다.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분과 밀착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묶이는 거죠. 그분이 확실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도 신실하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분은 하고야 마신다. 그분의 얼마나 주권적인 고집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시면 하는 거다. 그분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셔. 걱정 마. 가면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믿어져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살아계시니. 종은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시오. 이 땅을 자손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만나. 가니까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만나게 할 거라고 하니까 그 종이 기도를 해요.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야기해줬고 그 종은 그 약속에 대해서 가서 만날지 안 만날지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막연하게 해놓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정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틀림없어. 언제 우리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 왔나 말이죠. 그래서 내 계획 컨트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권면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침 딱 그 리브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기쁨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삶의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를 많이 확인해야 정인이 되지요. 정인은 본 사람 아닙니까? 목격자, 정인. 증거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라야 그 증거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서 체득하고 체득이 중요해요. 이론으로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셨구나. 이걸 체득이 되니까 그 체득된 거는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그게 강론이고 여러분의 교제고 그렇습니다. 교제 어떻게 하십니까? 교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환난도 하나님이 주셔. 이 환난 감옥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 반드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야.
이게 한 차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4학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 코스가 계속 이렇게 반복 순환입니다. 아브라함 역사, 이삭 역사, 야곱 역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계속 성경 같은 이야기지 뭐 딴 이야기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때리고 싸매고 그다음에 뭐예요? 뽑고 뭐 심고 또 뭐예요? 흩트고 모으고 무너지게 하고 세우고 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반복 교육. 우리 생활이 뭐 다 반복이지. 아침에 밥 먹고 직장 가고 나오고 또 생활하고. 근데 그 반복 속에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반복을 거치면서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 인생이 이거져 가고 그 반복이 무료하지가 않고 아주 복되고 또 새로운 한 단계 1학기 끝나면 2학기에 또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환란이 두려웠는데 2학기쯤 가면은 한번 겪어보지 뭐. 3학기쯤 가면은 좋다는데 틀림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겪는.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네. 죽는 날까지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대로 또 고난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저기가 쑤신다든가 뭐 죽는 날까지 저기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 없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없어집니다. 그때라야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그 땅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눈물의 골짜기가 기도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이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당연히 저기 있으니까 겪으면서 하나님 배워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 몇 학기쯤 왔습니까? 졸업반쯤 왔습니까? 1, 2, 3, 4 한 10학기는 가야 될걸요. 저게 10학기가 갈지 20학기가 갈지 계속 가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의 행위는 25년의 반복 훈련을 거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빨리 안 온다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안 생기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불신앙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 갈등을 하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되는 깨닫고 갈등 속에서 예수를 자꾸 더 만나가는 과정이니까 갈등을 안 하고 어떻게 그 화해가 되겠어요? 예수를 만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런 건데 교회 와서 너무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옷 깨끗하게 입고 교회 올 때 옷 깨끗하게 입고 오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나이스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틀림없이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 대적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대적자 없이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치워놓고 가나안 땅 넣어놓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런 그 소위 기도거리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거리를 하나 주신 게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그 25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문단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리가 젊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라고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다음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딱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 바로 잡든지 안 그러면 빨리 자식을 주든지 이러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자식을 바로 줘버리면은 그 하가를 취하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10년이 안 줬으니까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아니 한 2, 3년 만에 주면은 하가를 취할 그 불신앙을 할 일이 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요 우리를. 작정이니까 이해하고 키우십니다. 그 10년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가를 취할 만한 빌미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니까 하는 겁니다. 생기니까. 뭐 10년 안 줬으니까 뭐 하나님 뭐 신실하지 않고 약속대로 안 해줄란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이 이거 화근되지 않습니까? 이 화근이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실수해야 깨닫거든요. 넘어져야 깨닫습니다. 넘어져야 세워지고요. 모든 이게 규범론은, 도덕적 규범론은 실수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복음은, 이 복음의 소리와 이 도덕의 소리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모든 세상 도덕은 이렇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말이고. 복음은 넘어뜨렸다가 세워요. 실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지 스스로가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 치는 거고. 그리고 또 남도 자꾸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긴장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알고 보면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긴장도 많고 그 빡빡하고 그렇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려니까. 그 세상 만사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칠칠거리고, 쏟고, 뭐 깨지고, 뭐 일이 뭐 안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됩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획 세우면 저렇게 뒤집어지고, 뭐 꼭 이렇게 하려면 다른 변수가 생겨가고 이렇게 엎어지고 이런 거지. 계속 엎어지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거지. 딱 나이스하게 내가 딱 이렇게 세워서 딱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규범은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늘 힘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를 통해서 너 더 성장할 수 있어. 실수 때문에 예수 만난 거야. 내가 늘 정죄 안 해.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야. 이런 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엮이는 과정은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숨기는 과정이에요. 엮이는 과정,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래 하면 죽어. 그래 하면 나가. 뭐 이런 게 이 규범이. 이쪽은 숨기는 과정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 통해서 배우면 돼. 이런 게 숨기는 과정. 여기는 웃음이 있고 여기는 긴장이 있고 항상 긴장이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틀리면 죽으니까. 여기는 웃음이 있고 실수해도 괜찮고 성장이 있고 여기는. 그렇죠? 성장이 있어요. 여기는. 실수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울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죠. 많이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신실하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다. 나는 실수 많고 형편없고 뭐 망가진 인생인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이 거룩한 믿음의 행위, 거룩한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하는 상태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예수님 알입니까? 모릅니까? 뭐 죽을 지어서 따라간다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예수님 다 알고 세팅도 그렇게 해놨죠. 꼭 묻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조연 배우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조연 배우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가로되. 이렇게. 저주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니까. 다시는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속해도 하시고, 뼈저린 실수야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을 배우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이삭의 인생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그 어리석음, 사기술, 그 변화무쌍한 그 야곱의 그 책략, 한때는 앞에 가고 내가 뒤에 가겠다. 뭐 이래서 하면서 자기 살라고 발부동을 많이 치잖아요. 하나님 다 그렇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너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내 책략으로, 내 통밥으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야곱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야곱 사건은 너무 놀라워요. 집에 가서 성경 다시 읽어보고,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진짜. 복받은 야곱이 그때부터 환란을 겪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피신에 간 곳이 착취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피신에 간 곳에서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래도 마누라 너희 없고, 그래서 자손 번창하고.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애매한 것도 하나님 합력하여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펄펄만 나중에 살아나죠. 우리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제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삶이 주제가 아니라 삶을 그런 깊으신 경륜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실숙해 하고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케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바라게 하는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언약의 드라마. 이 속에서 하나님 배워가도록, 날마다 배워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학 성경신학적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의 주권성을 드러내 주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전진해 갔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 놀라운 진리 세계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